9월 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로 20절은 생략입니다. 이 시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요일,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이미 반이 지나가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도 한 문주를 돌아보시면서 평안 가운데, 제가 아울리 질감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음은 여유롭게 몸은 민첩하게.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이거를 경계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의 질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하면 누구겠어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는 일컬을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늘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요셉이나 이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처럼 등장하기도 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오면 점점 그 예언 내용이 구체화되죠. 그러고 나서 이미 말라기에서 해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깊은 한 400여 년의 침묵을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 한 번은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오늘 그 잉태할 때부터 태어남으로 아주 선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 근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다음에 빈들에서 생활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돌이켜봤더니 그 열심당원이 함께 있었던 풍랑 공동체였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노동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오실 메를 기다리고 온전하게 자기 삶을 드린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끝나면 이제 그도 마지막 율법으로서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할 말 속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이 1절, 2절이 의미 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어느 시대, 어느 시점, 어디가 율법의 끝인가도 보여주는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디베리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총독 밑에 분봉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들은 지역마다 도지사 정권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는 총독 빌라도였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명한 이제 최후의 판결을 내려 장본인이 된 인물이 됐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짐승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드려진 제물이 되게 될 이유가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제사로 드려지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완벽한 이 세팅에 완벽해요. 아마 탁월한 감독들은 이런 세팅에 고증을 거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오게티 하면 저 시대에 안 맞는 차가 나온다든가, 안 맞는 옷차림이 나온다든가, 안 맞는 간판 글씨가 나온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사실감이 떨어지고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찾아내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변 엑스트라들을 다 준비한다. 연출자는 하나님이셔요.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구약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길을 까는 겁니다. 자, 왕의 행차할 때 왕이 납시오 하고 전령이 소리를 질러서 시민들과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드디어 빈들에서 이 일만을 위해 준비했던 세례요한의 활동은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가리키는 것을 그가 한 몸에 받아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니라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바로 예언된 대로 오신 사가랴의 아들로 온 세례요한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준비와 곧게 하는 걸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똑같이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령 충만한 비결, 충만 이러다가 자칫하면 회개 없으면 귀신이 틈을 타요. 이상한 영이라도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오늘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고 용서를 받는 깨끗한 그릇,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가운데 깨끗한 그릇에 성령은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필수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강조되든 안 되든 항상 성령과 동행하려면 이 성령의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 2장에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그 부어줌의 열매는 성령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며 구원주를 보게 하는데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 상태는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는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 영적 백성으로 내 자녀로 구원했던 그 개념이 너무 영적으로 태화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강력한 성령에 의한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이 백성들의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드디어 거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플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우리가 무엇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예, 그때부터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어요. 왜요? 오늘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길이 없고 구원도 없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율법의 굴레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율법을 끝내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너희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건데 이 진리를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래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까지 경고하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할 때 오늘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게 또 쉽게 설명한 겁니다.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네 것만 챙기고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의 장벽을 세우지 말아라. 두 번째, 세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할 때 부가던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더 걷고 차액을 챙기는 게 관례인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한쪽은 수탈이고 피눈물 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군인들에겐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도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회개의 열매는 소유의 분배와 경제적인 정의나 구조학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표현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토설하고 회개하면 이웃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40에서 되어서 성전 문 앞에 있는 앉은 매이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이 본질은 뭐예요? 이 주님을 예비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건 무리든지 군인이든지 오늘 세리든지 누구든지 대상에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은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태우니 너희는 무늬만 잊지 말고 알곡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중심에 모시고 내 발밑에 두지 마시고 알곡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뭐가 오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딴 데서 눈을 돌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성령이 움직일 때 성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